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에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가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째, 하여튼 1년 반 넘도록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전쟁 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그냥 어려워요. 다 힘들어지고 물가도 팍 뛰어버리고, 이거 전쟁통에 세계가 엉망이 되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까지 힘들어지니까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쉽게 끝나고 있죠. 이 전쟁은 누가 합니까? 군인이 하잖아요. 군대가 전쟁합니다. 근데 군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비밀이 많은 곳이 군대입니다. 다 알려주면요 전쟁 못해요. 다 알려주면 안 돼. 군대는 전부 다 비밀입니다. 군대 안에는 다 비밀이요. 그래서 부대의 위치부터 비밀입니다. 여기 있다는 거. 지나가면서 여기 부대가 있구나 해도요, 비밀이에요. 그게 하여튼 거기서 몇 명이나 있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다 비밀입니다. 그냥 여기 부대가 있구나 하고 알았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도대체 그 부대 안에 총알이 얼마나 있고 대포알이 얼마나 있고, 제대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비밀입니다. 하여튼 군대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군사 작전은 당연히 다 비밀이에요. 일절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다 모르게 하고 가지, 다 알리고 가지 않아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하여튼 비밀이야. 몇 명이나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가는지, 어디 거기 가서 뭘 하려는지 다 비밀이요. 그냥 가는 것만 보일 뿐이지. 심지어 같은 부대 안에서도요, 대화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아는 암호만 해. 암호가 딱 나와야지. 삼천리 그럼 금수강산 딱 나와야 돼. 그게 맞아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안 돼. 간첩이야, 적이야. 그래서 암호로 통합니다. 암호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생각을 적이 몰라야 돼. 우리의 계획을 적이 몰라야 돼요. 모든 움직임 몰라야 돼요. 왜 그런지도 몰라야 돼. 그래야 전쟁에 이기지. 그래서 전쟁하면요,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막 정보를 막 수집하잖아요. 어디로 가나, 뭐 하려고 하나, 저기 뭐 가지고 있나, 알아내야 돼. 알아낼수록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힘이 약한데도 왜 잘 싸우고 있냐? 정보를 자꾸 미국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까 이기는 거야. 어디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무슨 부대가 간다, 미리 무슨 무기를 가지고 가서 무찔러라. 그러니까 가서 딱 기다렸다. 오는구나. 딱 쏘니까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판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군대 이상으로 비밀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군대만 아니라 또 비밀이 많은 곳이 뭐냐?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느라 비밀이 많지만, 조직 폭력배나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비밀이 그렇게 많아? 다 비밀이야. 조직 폭력배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은행 강도단이 미리 다 알려주고 강도질 할 수 있나요? 다 비밀이지. 언제 어떻게 가서 몇 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강탈하자, 다 자기들끼리만 알지. 아무도 몰라. 다 비밀이야. 사기꾼들도 그래요. 몇 명이 짜고 사기를 치네, 자기들끼리만 알아.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 사람 진짜 돈 100만 원 맡기면
조만간 뭐 한 달 내에 200만 원 준다네. 와우, 진짜 대단하네. 그런데 그게 다 사기인데 사실은 다 비밀에 자기들끼리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발설하면 안 되니까. 비밀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말보다는 뭘 합니까? 눈짓이나 손짓이나 어떤 뭐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야, 드디어 신호가 나왔다. 얼른 하자. 이래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런 악한 자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보고 조심해라. 이런 짓 하는 자들은 뭔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 군대도 아니고 뭐 정당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자꾸 눈짓을 하고 뭔가 남 모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잘 안 하고 저럴까? 뭔가 악한 일이 있는 거야. 악한 일이 있으니 그렇지.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당당해요. 말 못할 게 뭐 있어? 다 이야기하지. 누가 보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실대로 자신 있게 밝힙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숨기는 거야. 그래서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는 거지. 그러나 악하면 악할수록 비밀이 많아집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눈치 같은 신호로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네. 나도 모르는 이상한 짓을 하니 자기는 움직이네. 뭔가 있구나. 눈치채야 돼. 그러고도 모르고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되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갈 때도 그랬잖아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인데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큰 뭉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 왔는데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데 그 무리들과 함께 짭니다. 그래서 군호를 짜고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끼리만 아는 특별 신호, 특별한 몸짓 근데 뭘 했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를 잡아라. 밤이니까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깜깜한 밤인데 놓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 할 거 없고 딱 봤다 내가 가서 입을 딱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갑니다. 낮에 가면 잡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또 잠들어 있나 밤중에 예수님 잡으러 간 거예요. 검과 뭉치를 들고 큰 무리가 비밀 군사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모두 다 여기 왜 와서 입을 뚝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왔지요? 말할 수 없지. 그 말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예수님 도망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춥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탁 맞추니까 와 하면서 저 사람이다 서로 눈짓하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예? 이들이 선하고 어렵다면 한밤중에 몰려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하는 그 입을 맞추는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좀 일로 오세요. 불러도 될 거 아니야. 예? 예수님 초청하면 다 갔어. 뭐 삭개오 집에도 가고, 마르다 집에도 가고, 뭐 문둥병자 걸렸던 시몬 집에도 가고, 예수님은 초청하면 다 갔어. 그럼 바리새인이나 저 대제사장도 초청하면 될 거 아니야. 물어보고 알아보고 싶다고 초청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해. 왜? 악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니까. 그런 말을 이틀 안 하고 그냥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눈치 손짓하면서 말은 안 하고 입은 다물고 예수님 붙잡은 거죠. 왜 그러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려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붙잡아다가 거짓 증인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 정반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와서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신문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서 물어요. 네가 그동안 가르친 게 뭐라고 가르쳤지?
너 어디 가서 뭐라고 그랬지? 정확하게 말해봐.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27,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했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하게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말한다고 믿겠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봐. 다 밝히고 나는 아무도 몰래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 어쩌 내가 나에게 묻느냐?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 들어보면 정확하게 증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었어요. 당당해서 그러니까 신문 받는데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에서 모든 데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말하고 이적도 행했다. 그러니 그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너 이상한 엉터리 거짓 정인 데려다가 이런 엉터리 재판하면 되겠냐. 모든 일과 말씀이 어려우신 주님, 진실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당당하셨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일이 악하니까 음모요, 숨기고 감추고 비밀이 되고 입을 다물고 손짓 눈짓으로 모든 악한 일을 한다.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죠, 여기만 아니고 잠언 28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 왜? 자기 거짓말을 덜 감추고 가려니까 도망을 가야지.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어려운 자는 두려울 게 없어. 누가 뭐래도 백주대해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는 것이 의인이다. 우리가 의를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구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도 이의가 없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어렵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그죠?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 과연? 그렇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 회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돌오돌 떨리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그래 욕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 딱 거짓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물어도 입 딱 다물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입 딱 다물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 봐라, 네가 한 거 이거 다 있다. 아이고 막 큰일 났구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감추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남 앞에 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세례받는 일이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세례줘요? 세례받을 때는 교회 앞에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앞으로 평창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아멘 다 하고 세례 주지. 증인이 없으면요 세례 못 줘요. 세례를 받을 때 증인 앞에서 해야 돼.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아니야 그거는. 믿는데 비밀입니다. 그런 거 없어. 당신 믿어요? 저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당당하게 밝혀야지. 저 세례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지. 네? 세례, 글쎄 그건 비밀인데요. 입 딱 다물고 세례 받은 사람이 눈치 담으면 우리 받았는데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런다. 신천 이단도 그러잖아요. 신천 이단, 자기가 신천 이단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신천 교회 아닙니다. 거짓말 비밀로. 왜? 악한 일을 하려니까 그렇다. 자기들끼리 통해 눈치 담으면서.
우리는 몰라. 이 사람 이상하네. 나중에 보니 신천지 교인이네. 다 거짓말이네. 사기꾼이네. 종교 사기꾼 돼버리는 거지. 우리가 믿음 안에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앞에 가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의 은혜 받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 믿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또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어디 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밝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하늘에 영광이 멸류관 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믿음 정말 좋구나. 앞으로 우리 인생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인생이란 건 말이죠. 세월과 함께 자라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뭐 시간이 하나도 안 흘러가지 그런 법 없잖아요. 태어나는 날부터 시간이 흘러가 째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그러면 자랍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가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야. 와 얘는 천재구나. 아무리 갓난아기가 천재라도요 대통령 못합니다. 아무리 갓난아기가 천재라도요 군대 이끌고 나 전쟁 못합니다. 할 수 없어. 자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돼야 하지.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천재라도 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야 돼. 모든 일은 나이가 들어야 돼. 그래서 세례도 아무 데나 주네. 나이 들어야 주지. 물론 유아 세례도 주지만 유아 세례하고 성인 세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교회 봉사도 그래. 학생 때는 배워. 주일학교 가서 배우고 이제 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연륜이 있는 거야. 교회 갔다고 당장 집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 또 기다려야 돼. 2, 3년. 믿어서 신실하게 하면 집사님도 주고 하지. 권사도 그냥 나 권사 되고 싶은데 바로 좀 안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세례받고 7년 기다려야지. 그 투표도 해가 되는 거지. 그냥 되나? 다 기다려야 돼. 인생이란 그렇다. 그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 중에 공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15살부터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대. 상당히 늦게 시작한 거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몇 살에 공부 배웁니까? 8살에 배워. 8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공자는 어디서 많이 늦었어. 그래도 훌륭한 사람 됐어요. 하여튼 저 15세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하기는 8살 학교 가도 10살, 20살 돼가 뒤늦게 나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래도 그때 뜻을 두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30살에 우뚝 섰으며 내가 15년, 15세 공부 시작해가지고 30살, 15년 동안 공부했더니 뭔가 좀 깨달았다. 내가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고 뭔가 알 것 같더라. 그렇죠. 뭐든지요. 10년 하면은 경지에 이릅니다. 10년 공부 헛되지 않다. 10년 하면 경지에 이르러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전공하면 그래요. 전공 배우면 3년은 배워야 이제 뭔가 제대로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 가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전기과 나왔습니다만 3년 공부하고 나면 전공 3년 하면 3학년 때쯤 되면 전기가 흐르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눈에 흐르는 게 보이냐? 근데 한 3학년쯤 되니까 진짜 가다 전기줄만 봐도 저 전기 얼마 전기 흐르는구나 보이더라니까 진짜. 예. 그래가지고 한 10년 하면요 저 경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15년 공부해서 30살 되니까 학문에 우뚝 서게 됐다. 경지를 해서 다 아이고 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박사가 됐다는 뜻이야. 예? 40살이 되니 미혹됨이 없었고 40살 되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학문 차원이 아니고 인생이 달라지고 미혹됨이 없고 50살이 되니까 천명을 알았고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살쯤 돼야 하나님 뜻이 그런 거야. 그 전까지는 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왜 자꾸 그래요? 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니까 자꾸 하나님 뜻 모르겠다 그러지. 근데 50살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더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 그런 거. 옛손에 귀가 순해졌으며 60쯤 되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남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귀가 순 있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 60이 되니까. 이런 사례, 마음먹은 대로 해도 거르침이 없었다. 이런 살쯤 되니까 저는 뭐 욕심 없어진 거지. 세상 말로 말하면 욕심 없어지니까 뭐 그냥 뭘 해도 다 어디 걸릴 것이 없이 됐다, 그런 이야기 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노력해서 남보다 앞서가고 뛰어나게 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방면에 아주 열심히 10년 이상 하면 뭔가 좀 알뜰해진다. 뭐 성공하는 비율은 10년 고생할 생각해야지. 그런데 인생의 성숙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세월이 충분히 흘러야 돼. 마흔 좀 돼야 좀 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50, 60 넘어가야 인생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예수 믿자마자 성령 먹고 불 받고 뭐 하면 좀 다 될 것 같지.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장로 권사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받고 7년 이상 지난 사람, 나이도 적어도 40 이상 된 사람, 권사님 되지. 그냥 되나? 네? 나이가 들어야 돼. 그래서 솔로몬도 딱 보니까 그래, 인생은 나이하고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야 뭔가 깨닫는 게 있어. 그래서 준 말이 31절 말씀 아닙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요즘 세상은 머리 휘어지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참 다 물들이고 삽니다. 저도 물들여도 다 빠져가지고 반쪽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좀 한번 딱 물들이면 평생 가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더라고. 백발은 영예로운 멸류관이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감출 필요 없다. 오히려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이가 들어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은 것이다. 그 백발이라는 게 바로 멸류관과 같다. 멸류관이 누가 쓰는 겁니까? 멸류관은 임금이 쓰는 거예요. 임금이 쓰는 모자가 멸류관이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백발이 되어 나이가 들면 나라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정말 나라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얻는 것.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찍 성공한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나이만 들면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건 또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나이 헛먹었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나이를 헛먹었을까? 솔로몬도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백발의 노인이라고 다 영광의 멸류관 쓰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산 자만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 불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사는 자는 영광의 멸류관 못 얻는다. 백발이 영화로우려면 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높임받고 모든 자들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뭐 불의한 자가 나이 들었다고 사람이 존경하나요? 아니지요. 어려운 자가 나이가 들면 진짜 존경해요. 저분은 진짜 참 어려운 삶을 사셔서 대단하신 분이야. 저절로 그 앞에 머리 숙여지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길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만 우리가 의의 길을 가지.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이게 의의 길이다, 나는 이게 올바른 길이다 아무리 생각한다,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의의 삶을 살고, 그런 자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성숙되고 훌륭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축복받아요. 바로 되는 법이 없어.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젊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늙은 80먹은 노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이끌려고 그랬을까? 아니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나? 젊은이가 없었나? 있었어. 모세가 부름받을 당시에 벌써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훌륭한 젊은 청년들,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 왕과 싸우고 이브리 백성을 노예들을 구해내고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 큰 일을 그 늙은 노인에게 왜 시켰냐 이게. 이거 나이 많은 80 노인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진짜 훌륭한 믿음의 젊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서 쓰셨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의 생각에 또 해봐요. 모세 이야기 좀 내어놓고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까? 10대 소년에 집에서 막내로 너는 저 어른들끼리 오지 마, 너 가서 양이나 치거라 해서 밖에 양 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하나님 왜 저는 어린애 같은 자를 불러서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셨나 보니까 그 당시에 그 10대 소년 시절에 다윗이 이미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의 목을 꺾고서 싸워 이겼어. 대단한 사람이라. 그 20도 되기 전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그 골리앗 만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말이죠. 이스라엘 영웅이 됐잖아요. 단번에. 대단한 사람이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실제로 왕은 몇 살이 됩니까? 20살에 왕 돼도 될 텐데 40에 왕 돼. 20년 기다려요. 20년. 바로 왕이 되면 정권 능력 있는 훌륭한 왕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40대 되도록 기다리게 했을까? 나이가 들어야 훌륭한 왕이 될 만한 영광의 밀려가 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좀 기다려라. 그래 된 거죠.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그 꿈의 해석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도 형님들도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머리 숙여야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런 꿈을 줬어. 그 소년 시절에 이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뭐 엄마 아빠도 머리를 숙이나? 형들도 다 내한테 절하더만. 그런 꿈 꿔서 이런 놈이 있나? 미움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0년도 헐 넘은 세월이 걸렸어. 나이 30이 돼가지고 비로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통치자가 됐잖아요. 10년 넘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게 꿈을 주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 넘은 세월이 걸렸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어 그에게 정말 위대한 꿈을 하나님 주셨지만 20년 넘은 세월을 기다려서 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위대한 다윗 왕이 되도록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길이 기억할 위대한 왕 다윗 왕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더라. 우리 생각은 그래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성급한 생각이 많죠. 그러나 참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스릴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영화로운 멸관을 얻는 데는 젊은 힘과 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영화로운 멸류관, 남보다 뛰어난 재주, 남보다 탁월한 능력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울 왕은 그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보면 한 20대 초반쯤 아니었을까? 30 되기 전에 왕이 됐을 것 같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름 받자마자 왕이 딱 됐어요. 그리고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공격에서 구해주고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당당하게 이제 실제로 왕권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찍 왕이 되긴 됐는데 하나님 원하는 모습과는 자꾸 멀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어요. 결국은 암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찾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는 불쌍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도 사울 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려요. 백성들이 자꾸 이거 가져가자 그래서 가져왔다고. 자기 욕심에 가져온 건데. 그런 참 갈수록 비굴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러더니 결국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잡아 죽이기 바빴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한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다윗만 잡아 죽이면 내 나라는 든든해진다 착각한 거지. 그러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패하여 전사하고 말았어요.
40년 그의 통치가 거기서 끝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됐대. 그의 면류관은요, 부끄러운 면류관이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다 이거죠. 다윗은 10대에 하나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나 20년을 넘어 기다려서 40에 위대한 왕 다윗이 됐는데, 지금도 길이 기억하는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면류관 썼다고 다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사울의 면류관은 부끄러운 면류관, 다윗의 면류관은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면류관. 어디서 차이 나느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된 사울 왕과 기름 부음 받고 20년을 기다려서 왕이 된 다윗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예? 처음부터 그는 노인으로 80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40년 뒤 120에 숨을 거둘 때까지 충성된 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위대한 선지자,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길이 기억되는 위대한 모세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영원한 면류관은 백발에 있는 것이다. 빨리 된다고 좋은 것 아니다. 세월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 되게 되려면 세월이 걸리는 거다. 아기가 낳자마자 천재라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다. 결국은 세월 속에서 그의 인격이 성숙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는 거라. 솔로몬이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노인 공경하자 그 말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올 때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왕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이가 따라오면 지혜와 능력이 있다. 백발의 지혜는, 백발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지혜. 젊어서 빨리 성공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그러다가 불의한 길에 떨어질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흔히 우리는 늙어지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래서 늙기 전에 뭔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욕심내는 거기에 인생의 실패가 있고 진짜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참 허무한 인생 될 수 있는 거죠. 세월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게 아니고 나를 늙어지고 힘없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월이 나로 하여금 백발의 지혜를 얻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겪어보잖아요. 아, 저러니까 아이고 저거 다 이유가 있어 조심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괜히 높아심이다 그러는데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당해본 거야. 모세가 나이 80에 뭐 특별히 지혜 얻은 게 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가장 온유한 자. 그 온유함을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온유함을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 왜 고달픈 줄 아냐?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욕심에 팔려가면서 막 달려가면 인생 피곤하지, 힘들지. 다 온유한 마음 가지고 가봐. 평안한 마음, 강 같은 평강의 마음이 흐르게 되는데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오면 그게 뭔지 알게 된다. 그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 보여주기 위해서 뭐랍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 안에, 마태복음은 제2의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 주제입니다. 그게 제2의 모세가 예수님이요. 모세처럼 사신 분 예수님.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처럼 산 게 아니고 모세가 예수님처럼 산 거야. 예수님 같은 지혜와 온유함을 얻는 것, 모세는 나이 80 돼서야 겨우 얻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 그 온유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 지나봐야 돼. 그래야 원한 것 깎이고, 또 거친 것도 좀 깎이고 해서 온유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온유함의 대명사 같은 모세와 예수님, 그 위대한 지혜, 그 능력,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뭐냐?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온유함과 반대가 화내는 거 아니겠어요? 백발의 지혜는 온유함을 통해서 영광은 멸관은 없는데, 노하는 자는 다 실패하는 거야.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온유의 특징이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다. 흥분하기보다는 참을 줄 아는 거. 내가 이렇게 당장 달려가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온유함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지만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거니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 그 온유함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 다 무효, 새로 해. 이러면 안 된다. 내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제비를 던지자. 이거 곤란하지. 이거 하나만 하지. 이거 말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 있거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제비뽑기 같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이 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보는 거야. 성격 급한 사람은 못 봅니다. 아니, 어디 있어? 내가 안 되면 내가 하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같은 우연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어. 야, 그런 식의 제비뽑기가 어디 있냐? 똑같이 해가지고 서로 시합해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 느닷없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더니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옳았어. 예? 에서는 그저 자기 힘 믿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고, 야곱은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야, 뭐 너무 억울하잖아. 에서는 야곱 뭐야, 특혜네, 이 금수저야 뭐야. 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야, 금수저네, 흙수저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은 에서가 더 뛰어났지만 나중에 누가 더 큰 복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야. 이거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아주네.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주사위 던지기인가? 왜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 제사를 받아? 하나님 억울합니다. 가인이 항의하잖아요.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아벨에 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홧김에. 흥분한 거지. 왜 나를 버림받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네가 왜 인정받고 네가 왜 높임받냐? 화가 나가지고 들에 갔다고 둘이 싸우고 죽여버렸네. 우연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은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거절하신 가인의 인생을 보니 흉악하게 짝이 없어. 분노의 인생이야. 온유한 줄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몰라. 만약 가인이 말이죠, 그때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버리신 데는 뭔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부족한 게 있나 보지. 그 살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기다리고 왔다면 나중에 가인이 더 큰 복 받아줄지도 몰라요. 더 큰 복 받을 수도 있다. 더 큰 복을. 근데 가인은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죄만 더하여 결국 사람을 죽이고 버림받는 인생 되고 만 거 아닙니까? 온유하다는 건 분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을 줄 알고, 온유하다는 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밀 건너 주신다. 교회 안에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도 하는데 수요일날 보면 거의 다 권사님, 장로님 앉아 계셔. 새벽기도도 그래. 주일날은 와글와글한데 이거 수요일 예배 가면 집사님 뭐 그냥 교인들은 보기 어렵고 거의 다 권사님들 앉아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세월해 주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지혜고.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 여기 더 와서 더 들어야 되는데 거꾸로야. 그렇게 되기까지 세월이 걸리는 거지. 젊어서부터 수요일 예배도 하고 새벽기도 한다면 그 목사 되는 거지 뭐. 목사 될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백발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발, 믿음의 지혜를 얻는 거죠. 거기에 영원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주님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주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지? 진작 와야 될 텐데 곧 온다더니 아직도 안 오네? 주님의 재림 있기는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지만 도대체 날짜는 언제야? 하나님 정하신데 무슨 제비뽑기야 뭐야, 빨리 좀 오시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있거니 기다릴 줄 알아야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기다릴 줄 알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것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하는 주님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님 왜 빨리 안 오시지? 온다고 했는데 언젠데? 그 생각만 나더라고. 근데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구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받은 달란트 값질 남겨서 주님 앞에 오면 칭찬받고 축복받는 거지. 주님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 그날 깨어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이 큰 상 주시고 하늘의 밀관 주신단 말이죠. 기다리는 믿음, 온유합니다. 그런 지혜는 백발의 지혜라. 그는 영화로운 멸류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의지하고 분노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가지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고 영원한 멸류관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